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7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강이 비치고 소생하는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열국의 어떤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밖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첫 번째는 법궤를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옮겨놓고 이 법궤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열어서 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이 법궤를 안전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과거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항상 이 법궤는 앞장서서 행진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볼 수 있도록 약 한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저 멀리서도 이 법궤를 보면서 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궤가 서면은 백성들의 행진은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법궤가 일었으면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항상 앞장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성막을 맡길 수 없겠다 생각하시고 이 두 사람을 자기 없답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연조는 깊지만은 화석화된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것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싶을까?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바르게 살고 싶고 진리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제 이후로 우리 가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야 됩니다. 구별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를 중심에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두 번째는 오직 주님 신앙으로 섬겨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자,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섬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가나안에 엄나는 신들과 그 문화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은 도태될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서 뒤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질서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섬김이 달라졌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에게서 열정이 식어진다면 그것은 의무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책임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주일날 교사로 봉사하는 것, 또 구역장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 교회 청소를 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또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혼들을 섬길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차게 됩니다. 지치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고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가 우리 속에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고통인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졌습니다만은 그것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에 두고서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두 마음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마음속에 종교다원주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는 오직 주님 신앙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종교다원주의 요소라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변하지 않는 이 표가 참 저는 좋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이 오직 예수님 신앙 꼭 회복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늘 보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자, 종교다원주의를 요약해 보면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보편성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근본주의자로 그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주장해야 되면 잔인한 폭력적인 근본 집단으로 그렇게 몰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신화화를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의 그 이야기들,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 사건, 그리고 지옥, 이런 모든 것들을 신화적인 기록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범신론을 세 번째 주장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우리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갖고 하느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범신론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신론적 사상이 여기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도 우리가 인정해주자, 그 이야기가 바로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톨릭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도 하나님이라 안 그럽니다. 하느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들, 이걸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예수님,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무너지면 성경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운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나사렛 예수님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톨릭 성당을 지나갈 때에 플래카드 같은 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고 거기서 예수라고 이름을 빼버립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종교 간 혼합주의를 주장합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타 종교도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유익을 함께 도모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대화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타 종교에도 사상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만 사랑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는 화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종교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좋은 사상들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인류 공존을 위해서 함께 그 유익을 함께 끌어내자. 우리가 서로 종교 간에 비판하고 종교 간에 서로 이렇게 싸운다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오겠는가? 그래서 인류 공존을 위해서 종교 간 대화를 추구하고 거기서 혼합을 우리가 이루자, 하나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들을 쭉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참 좋아요. 야, 종교 간 혼합주의가 일어나면은 정말 이 세상 속에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 사상, 기본 골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로 없다.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속이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섬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야 자기들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기도해 줄 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삶에 지쳐 기력을 잃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사춘기를 지나고 방황의 청소년기를 지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기간을 잘 통과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심성이 삐뚤어지고 어긋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이 세상 문화와 동화되어져 가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이미 흠뻑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 망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응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그 기도가 3년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10년 이후 아니면 30년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뿌려놓았던 그 기도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려놓았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러면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상처받은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구역장, 권찰,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다독거리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우리 가정에 사고를 불러왔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했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사고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신속하게 나타나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는 눈으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순찰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아서 뭘 베푼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첫 번째는 법궤를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야외를 한번 가잖아요. 수양회를 가고 이러면은 꼭 보면 조용하게 좀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꼭 노래를 시켜요. 예? 노래를 시키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한 차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면은 촌놈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거기 다 마이크 잡으면은 대부분이 부르는 게 뭐냐면 유행가를 불러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5월 또 1일 날 우리 권사회원님들 어디 가시지요? 지금 조금 약간 걱정이 돼요. 딱 올라서자마자 가라오케 딱 드셔갖고 제가 그런 말 안 들리 좀 해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 남부교회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앞에 딱 걸고 나가는데 차가 덜썩덜썩 끓이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그만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문화를 한 번씩 바꿔가는 운동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남부교회 차구나, 교회 차량이구나, 교인들이 탔구나. 법궤를 모시고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이 우리 실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직 주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 신앙은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하게 되면은,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좁은 사람으로 지금 세상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역 중 하나가 이것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강조한들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만 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불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불가능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근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뭐 자국민들 철수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중보 기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기도 총진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불을 활 붙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죄에 찢기고 마음이 눌리고 상하여 저주와 역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절망의 세월들을 당일세고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성리를 경험길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핵심같이 오직 주님 신앙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깨어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